사람이 시작하는 거는 어렵질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간다는 거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님을 따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따르는 거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이탈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계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떠난 거예요. 끝까지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세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12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그래도 주님을 따른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가도 이탈을 합니다만 끝까지 따르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때 따라 나선 인물이 마가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선교 사역이 겉보기는 폼난데 낭만적이고 그럴듯한데 막상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대가 지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탈을 해요. 나중에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가면서 이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고 제안을 하고 바울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 성경 말씀합니다.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 다툼 때문에 졸지에 선교팀이 2개로 늘어난 거죠. 아무도 쉽지 않아요. 끝까지 따른다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은 신용만 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따르다가 중간에 이탈한 사람이 등장하고 끝까지 따른 사람이 등장하네요. 중간에 이탈한 사람은 오르바, 끝까지 따른 사람은 루시입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좀 더 나은 형편이 되려고 엘레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이 네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좋아졌느냐? 아니요. 남편 엘레멜렉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어요. 작은아들이 죽어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은 거예요. 졸지에 과부들만 셋 남았어요. 이 와중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무슨 얘기예요?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모압 땅에 있으라는 거죠. 아직 젊으니까 거기서 남편도 새로 얻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이해가 갈 만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모압 여인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봐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배척의 대상이거든요. 대접을 못 받거든요. 게다가 남편까지 없는 상태에서의 이방 여인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기가 보통 어렵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나오미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참 잘됐다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남편이 없는 상태 속에서의 시어머니는 어찌 보면은 남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먼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 가면은 완전히 외톨이가 될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자세예요. 나오미가 두 번째 권합니다. 돌아가라고.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이 계대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 가서 남편을 맞이하고 가정을 꾸려라. 이거는 첫 번째로 볼 때는 배려예요. 그런데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 이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근데 모압 땅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어요. 모압 문화에 젖어들게 돼요. 모압의 신은 그 모습을 섬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나오미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압 여인 두 사람이 모압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며느리들을 위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얼마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말씀하신 곳에 약속에 머물러 있을 때 닥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거든요.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성경은 곳곳에서 고난을 긍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안락한 환경 속에서 자란 솔로몬보다 생고생을 많이 했던 다윗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자라죠.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도 인내란 말이 나오죠. 인내는 절대로 안락한 생활, 평탄한 생활 속에서 형성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라는 게 인내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모세의 끈질긴 인내심은 애굽의 왕국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생겨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과정, 터널이라 생각하고 버티면 좋은데 못 버텨요. 영보다 육을 먼저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며느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영보다 육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두 번째로 권하면서 며느리들의 운명이 갈려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세 번째 권하는 게 나와요. 룻만 남았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오미의 한계라고. 이 룻이 모압 땅에 그대로 간다. 동족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요. 단순히 그 나라로 그 문화로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리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대리 나오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룻이 대단해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솔직히 말해서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는요, 남는 게 없는 장사예요. 먼 나라로 가야 돼요. 낯선 땅에서 왕따를 당해야 돼요. 먹고 살 길 없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많죠.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요, 복지고 뭐가 없어요. 여자들이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여자들이 일자리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만 셋 남는, 과부만 셋 남는 상황에서 낯선 땅까지 가야 되는데, 게다가 배타적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남는 게 없는 장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가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앙이 들어갔어요. 룻에게. 그 다음에 어떤 편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건 인간적인 이유가, 인간적인 이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고생할 거 뻔하지만, 외로울 거 뻔하지만, 힘들고 지친 상황이 이어지고 나타날 거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머니 그 하나님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모습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심이 하도 확고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죠. 마지막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리라. 여러분, 이래서 룻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됐죠. 이래서 룻이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게 됐죠. 만약에 룻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 권면할 때 오르바처럼 같이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오르바 돌아가고 나서 룻만 남았을 때 세 번째 권면이 주어져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말고 모압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을 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룻이라는 성경은 사라지는 거야. 끝까지 따랐더니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신용만 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 끝까지 뒤따르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 때 늘 좋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길이 잘 풀리고 늘 박수갈채 받고 늘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때때로 오해사고,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지치고, 때때로 상처받고, 때때로 이런저런 심정 속에 시달리고 늪속에 빠져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결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주저앉거나 견눈질나거나 뒤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범치 말게 하시고, 힘들어도 눈물 나도 외로워도 지쳐도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닥쳐와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세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